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7번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 나오는데 7번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이들이 불편한 관계였던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우리도 좀 싫어하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 창녀들, 모두 우리들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정말로 이렇게 사회에 별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밑바닥 인생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층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었고 훨씬 더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하며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따라오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밖에서 밥을 먹는다고 뭐 예수님이 그것까지 이렇게 화를 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만 웃는데. 밖에서 먹는 밥이 아니고요, 외적인 형식, 더 쉽게 말하면 웃을 때 웃지 않으면 얼굴이 제가 빨개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모습을 외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꼭 그것도 아닙니다. 외식이라는 말,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 맡겨진 배역에 따라서 연기하는 배우, 무대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TV 앞에 선 탤런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본인의 성격은 내성적인데 본인이 맡은 배역이 활달하고 웃고 그러면은 그냥 그 배역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속사람, 성품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다라는 말인데요, 그것만도 정답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 휘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앞에는 연기자라는 뜻이 있으면 뒤쪽에 있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정죄하다, 판단하다, 더 좋아하다, 법령을 만든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속에 있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데 겉으로 영적인 것처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좀 괜찮게 보이려고 영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찮게 보이려고 해야죠. 우리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행동하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문제는 속안은 영적이지 않은데 겉으로 영적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모습이 진짜인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 번째 이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을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당연히 화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표현이 좀 묘하게 나옵니다. 천국문 앞에서 본인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들어가고 남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안 들어가지만 남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건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을 하긴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분이신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고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살면서 누렸던 그 좋은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바꿔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충분히 훨씬 더 좋으면 우리도 거짓된 인생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닮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해주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소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그런 말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기에 그들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이 있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게 말이 돼? 들어보니 일리가 있잖아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말이 돼? 일리가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무리를 걸어 다닌다라는 게 말이 돼? 일리가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 다 빼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에 있는 분들은 금방 아멘 하실 거예요. 누가 아멘 하나 옆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로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 정도면 이게 참 우리가 곤란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걷는 게 뭐가 문제야?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가면이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
본인들이 겉으로 말하였던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갈 때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신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호메, 소크라테스 다 무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려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끝까지 지키고 버티고 있었던 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로였고 또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민족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을 했는데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2000년 후에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진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나라 없이도 2000년을 버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였던 로마 사람들 중에는 그 로마의 문화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음란한 로마의 신보다는 자신들의 식민지였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자신의 하인이 병들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음을 얻기를, 내 종을 고쳐주기를 원했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로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식민지 사람들이지만 민족적 우월성을 나타내고 싶었고,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유대교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당시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속죄를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그 죄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을 잡아 때때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속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속죄의 뜻은 넘어간다, 덮어준다, 덮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가 보통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소를 이제 제사로 드릴 소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제사를 원하는 사람이면 그 소의 뿔을 잡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 소가 지금부터 내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리를 묶고 뒷다리를 묶어요. 꼼짝을 못하게 눕게 한 다음에 칼로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딴 다음에 그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를 다 받아요. 죽였는데 피를 또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죽을 다 벗겨냈어요. 가죽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엔 짐승을 조각조각 각을 냈어요. 조각낸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조각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 죽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5번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갈기갈기 찢기고 껍질 벗겨지고 태워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가 전가되어서 죽어가는 그 황소의 그 슬픈 눈망울을 보면서 염소와 양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은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사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덮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덮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기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입을 좀 막고 같이 기침을 10초 동안 하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 코 푸셔도 괜찮은데.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세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닌 행위를 요구할 때입니다.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제사도요, 자주 드리면 습관이 됩니다. 예배도 흔하게 드리면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점점 더 아주 세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칼이 용도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잡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땐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복장도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은 맥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도 메시에 드리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짐승도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가장 크고 튼튼한 놈으로 잡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그런 큰 놈을 잡을까? 그게 아니고요, 제사 드리는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힘주시고 능력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 정도 헌금했고 이렇게 선교했고 라고 하는 외적인 것들로 치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화려함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멋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나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니고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형식에 치중하는 제사를 보면서, 예배를 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큰 황소가 아니었고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불태워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고통하는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외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남들 앞에 구제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도록 폼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금식한 거 아시죠? 저 구제한 거 아시죠? 제가 법을 잘 지킨 것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한 거 아시죠? 제가 저런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아시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기둥 뒤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큰 소리도 내지 못하는 무리들, 죄인들, 세리들이었습니다. 삶의 도덕성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라고 고개 못 드는 분들에게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의 죄 짓는 모습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그 고통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들어지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징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가? 아니, 못 받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면 구원 받는가? 아니, 못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 헌신, 기도, 헌금, 이것도 우리의 면죄부 아닙니다. 우리의 면죄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기도나 설교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죄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삶이 찌들어서 고통하며 아무 선한 행동도 못하고 누구 도와주지도 못하고 내 온몸 겨우 간수하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이 딸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못하고 그냥 조용히 아버지만 불렀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는 벌써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속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치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져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